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번에 대구 강복교회에서 복음 집회, 이 복음 집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근데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면 사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하나님 말씀은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100%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 세계 역사상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요,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건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이번 이 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중이다, 계속 거듭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 시간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을 다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상급도 많이 쌓여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은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막 목사 일을 하고 선교사 일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막 선교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언젠가 천국 가겠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요, 위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이 이 땅에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사실은
착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자, 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는요,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배우지 않아도 짓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간에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이 아버지 말씀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척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희 누님도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마을에 부잣집에 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름철 되면 아이스 깨끼를 먹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 아시죠? 예, 옛날에 이 막대로 된 아이스 깨끼.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아이스 깨끼 정말 먹고 싶은데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나한테 도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니 먹기는 제가 먹는데 왜 군침이 내 입에서 돕니까? 나도 입이다 이거죠. 너만 입이 아니고 나도 입이다. 근데 자기 혼자만 먹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어. 근데 먹고 싶은데 뭐가 문제죠? 예, 돈이 없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릿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그죠? 들어갈 때는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직사게 터지면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정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뭐 1년에 그냥 거의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아버지 상임, 아버지 밥그릇에만 쌀밥이 있었습니다. 저는 7남매 막내여서 이 아버님 먼저 어머니가 이제 떠드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쌀 몇 알 떨어진 거 있었습니다. 보리쌀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쌀 몇 알을 막동이라고 약간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밥 몇 알 이렇게 먹어본 적도 있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설날 되고 이럴 때는 쌀밥 먹을 수 있었지만, 참 그렇게 제 어린 시절도 그렇게 쉽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때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용품 사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캔터지, 뭐 도화지 이런 거 사는 것 때문에 엄마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동전 몇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학용품 사도록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주시고 그 지갑을 금방 옷장에다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더라고. 저 지갑이 저쪽으로 가네, 뭐 이렇게. 저는 볼 생각은 저도 없었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지갑이 이렇게. 자, 애들 보는 데서는 뭐도 못 마신다? 예, 냉수도 못 마시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이게 다 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지갑을 금방 옷장에 싹 넣어 놓으시는데, 그날은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보고만 말았는데, 한 이틀 지나서 아이스깨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깨끼 먹는데 제 입에서 군침이 돌면서 나도 먹고 싶고 막 이러면서, 그때 불현듯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엄마가 지갑을 금방 옷장에 넣어 놓으시더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딱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죄 지을 때 나도 모르게 지었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모르고 어떻게 짓냐고. 다 알아요. 알면서도 뭐예요? 나도 모르게 했다 그래야지 조금 양심의 가책에서 이렇게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아요. 알면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집으로 가는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제 발걸음이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가슴 떨린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데, 그렇지만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니까 그 먹고 싶은 일념 때문에 단념을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집에까지 딱 들어갔는데, 제가 7남매 막내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낮 시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다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집. 예, 빈집. 여름철만 되면 누가 극성을 부리죠? 빈집 트리. 들어봤습니까? 예, 여름철 휴가 갈 때 대문 잘 잠그고 가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 빈집 트리였습니다. 빈집이 되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뭡니까? 큰 방으로 막 들어가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요, 꼭 누군가가 내 이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목덜미를 콱 붙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뭡니까?
이 사방을 경계를 하면서 혹시 누가 들어오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큰 방으로 가는데 가슴이 이렇게 떨립니까? 그렇지만 먹어야 되니까 옷장을 열어가지고 막 어느 지점이었더라 기억을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헤집다가 드디어 발견했는데 야 진짜 막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 발견을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거기에 동전을 한 두세 개인가 뺐습니다. 막 덜덜덜 떨리면서 뺐는데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지갑을 원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원위치를 하는데 그거 희한해요. 이 원위치를 하면서 이쪽 지점을 두면서 그 다음에 어떠냐면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옷이 헝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도 뭐냐면 옷을 가지런히 정돈을 왜요? 손 안 탔음. 그냥 손 안 탔음. 아 그렇게 막 헤집어 놓으면 엄마가 옷장 딱 열고 뭐야 이거 옷이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까 눈치를 채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니 그때가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 초등학교 저는 7살 때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8살 때 일이에요. 8살 때 근데 그때는 뭡니까? 테레비 없었습니다. 테레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렇게 훔치고 이런 걸 본 적도 없고요.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선생님이 뭐 여러분 오늘은 엄마 지갑을 안 들키고 터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식 들리면 그 선생님 잘리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전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상하게 남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알겠죠? 이 도둑질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은 들키면 안 되니까 안 들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다고요. 정말로. 그렇죠? 저 어릴 때 테레비 본 적 없어요. 요즘에 테레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죄 짓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항상 뭐죠? 장갑을 끼고 그러잖아요. 왜? 지문이 남는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 뭐지? 24시 막 이런 데 털려면은 스타킹 거꾸로 신고 눈만 이렇게 내잖아요. 왜? CCTV 찍히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텔레비에서 보면은 아, 죄 지을 때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엄마 지갑을 그렇게 훔쳐서 동전을 빼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원상복귀하면서 옷을 가지런히 이렇게 한 것을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다. 한번 따졌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짓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졌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자, 우리가 죄 짓는 걸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그 죄씨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죄를 타고 태어난다고요. 사실은 이상하게 나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려면요 몇 번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나쁜 짓 하려면은 이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남 욕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욕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그래서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희 친한 친구 김중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번에 바빠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아직도 초등학교 그때 전학간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친구를. 어제 참석 못하신 분을 위해서 잠깐 얘기해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반에서 5등을 했다니까요. 근데 저희 반에 1등 하던 친구가 김중건, 이 친구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반에서 1등을 하던 친구였는데 육아국민학교라고 저기 현풍 지나서 이렇게 시골입니다. 거기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현풍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5학년 1반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 딱 갔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저보고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 가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하냐면 그래 참 잘 됐다 그랬어요. 왜 잘 됐다 그랬겠어요? 저희 아버지 맨날 저보고 1등 해라고 그랬어요. 저도 1등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놀고 싶어가지고. 근데 1등 하는 친구가 전학 간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안 하고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얘기하는지도 몰랐는데 얘기를 딱 하고 보니까 와,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이거 진짜.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심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그런 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죄를 받고 태어나고 이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주로 남이 안 볼 때 나쁜 짓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지만 세상 살 동안에 감옥에 안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품은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하나님 책에 각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해놨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 어릴 때 죽음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 때문에 2달 동안 괴로워했었어요. 사람들은 죽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가스불 있죠? 집에 이제 가스불 탁 켰는데 가스불에 여러분 손을 가까이 대면 어떨까요? 따뜻하겠죠? 따뜻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뜨겁죠? 더 가까이 가면 예, 대고 타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불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느끼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육체가 되지 않도록, 육체가 타지 않도록 이런 뭐예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이 세포 안에 두셔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불 가까이 손을 대면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아 뜨거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때요?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두구두구두구 뛴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하나님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인데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고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뜨거우면은 뭐가 있다? 불에 타버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가 뜨거움을 느끼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집어넣으면 육체가 되고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양심에 막 두렵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떠느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처음 죄를 지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바로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친 그것이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첫 번째 죄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죄를 지었겠지만 그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엄마 지갑 동전 훔치고 그럴 때요, 첫날 그 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쳤다고 해서 그거 걸린다고 해서 감옥에 갈까요?
안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냐면 부모 재산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가지 않아요. 오늘 이상한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잘 나가다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재산을 손대도요 감옥에 안 갑니다. 세상 법이 그렇다고요. 그걸 뭐라 하냐면 친족상도례라고, 부모 자식 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돼버려. 세상 법에는, 형법상 그렇습니다. 형제간은 어떠냐? 형제간끼리는 한 집에 살 때는 또 죄가 성립이 안 돼. 그런데 따로 살면은 형제간끼리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지갑에서 동전 두세 개 뺀 거, 이건요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저의 생애를 쭉 일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이 떨렸던 때가 그때였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커야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예. 지극히 작은 죄를 지어도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내가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꼽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행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죄 문제 해결 안 됐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막 예수님 믿습니다 했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평생 했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성경을 제대로 열고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뭐냐,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다 뭐냐, 고염나무 같은, 고염, 그죠? 이 감나무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온다고요? 감나무가 안 나오고 고염나무가 나와요. 고염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받고. 그래서 이 아담에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진 인간으로 감나무 씨를 심으면 희한하게 감나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감나무 전 단계인 고염나무라는 쬐끈한 감처럼 생긴 거, 쬐끈한 걸 냈는데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잘 게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부모가 믿는 부모에도 자식 태어나면 자식은 죄인이 태어나는 거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 아무 따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때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에 빠져버리고 죄 가운데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고염나무로 태어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염나무는 평생 고염만 맺다가 결국 뭐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가 어느 날 감나무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뭡니까? 단감나무 가지를 딱 접붙이면 단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뭡니까? 대봉, 큰 감열매 맺히는 그 대봉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대봉나무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태생은 죄인이고 나쁜 나무였는데, 그런데 좋은 나무로 접이 딱 붙여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거듭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뭐예요? 바로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이 고염나무 잘라내고 거기다가 첩을 붙이면 감나무 되는 거예요. 탱자나무 잘라내고 귤가지 접 붙이면 귤나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만물 속에서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배우라고. 너희도 이렇게 고염나무 죄인 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야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어서 이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자, 그들의 열매로,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자, 우리 여기 모치님 좀 성경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 성경 없으신 분 옆에 같이 보시고요. 자, 예.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았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죠?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19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기치고 그냥 뭐 목사가 돈 떼먹었다네 뭐 어쩐다네 다 지옥행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첩이 붙여진 새 피조물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 바로 고염나무 죄인이 찍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바로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분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벗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탁 깨우쳐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태어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요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또 듣고 싶고요. 막 먼저 믿은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벌레들은 어때요? 빛을 좋아하나요? 바퀴벌레 어때요? 빛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빛만 딱 들어오면 바퀴벌레 막 손기바르죠? 이게 왜요? 죄송하지만 죄인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막 죄인들은 막 힘들어요. 괴로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막, 와,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포함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식인지 아니면 이 마귀 자식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봐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은요,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돈이 최고, 돈신만 섬겼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돈신 섬기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 자나 깨나 돈 생각. 돈 벌어야지, 뭐, 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요, 이 돈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지옥에 던져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돈은 두 번째,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안 믿고 지옥 가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같이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음식 접대를 하고 그냥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접하고 막 먼데도 이제 차 끌고 가가지고 태워주고 그런다고 그분들 돈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태우러 가서 10번, 20번이고 막 그렇게 간다고 돈 생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자신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거를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22절에 봐봐요.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자,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막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막 별걸 다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생 충성 봉사하고도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자,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어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늘부로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요. 왜? 그건 거짓말이니까. 응?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중에 진짜 착한, 평생 죄 한 번도 안 지어야 착한 거예요. 누가 착한 거라고요? 태어나서 마지막 숨고를 딱 넘어갈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야지 착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인간이 있냐고.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되니까 아버지 눈을 속이고 어머니 눈을 속이고 지갑에서 동전 훔치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희 누님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제 비리를 밝혔는데 저희 누님은 항상 제가 착한 줄 알아. 그 오늘부로 동생도 안 착했구나. 막둥이가 가만히 보니까 착한 줄 알았더니 속으로 그냥 나쁜 짓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우리는 다 남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저거 다 뭐예요? 사실은 아무도 모를 때 나쁜 짓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않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밤에도 안 주무셔. 그러니까 밤에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깜깜한 데 있어도 다 보여. 대낮처럼 환하게 보여. 우리는 불 껐으니까 모르겠지. 도둑놈들이 어때요? 야밤에 그냥 새벽에 불 다 꺼졌을 때 몰래 이런데 하나님은 그게 환하게 다 보여.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도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감찰하는. 아니 우리 속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아유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 한 거, 나쁜 마음 품은 거 다 하나님 빛 가운데 다 드러나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자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 억울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다르거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심판해도요 우리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전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얘기했잖아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니까. 그리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자 볼펜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고장났으면 어때요? 날 때
만들어질 때부터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는데 안 나와. 왜? 고장났으니까. 그러면 이 볼펜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 때부터 고장난 죄인으로 지금 태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타깝게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절에를 아무리 다녀도 무슨 종교를 믿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뇨?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셔야 천국에 가실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말씀드린다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요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이 요걸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좀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또 이상이 없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음에 하는 건 뭐죠? 바로 수술합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딱 갔는데 보자마자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으러 왔네 이래가지고 그냥 검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마취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수술실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런 병원은 가겠습니까? 도망치겠습니까? 네, 거기는 사람 고치는 데가 아니고 사람 잡는 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뭐 많이 하냐면 검사 안 하다가 사람 죽겠네. 그죠? 봤죠? 큰 병원 갈수록 검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정밀해져요. 왜? 정확한 진찰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위장이 고장났는지, 폐가 잘못됐는지, 뇌에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야 아무리 급해도요 원인이 분명하게 딱 잡혀야 됩니다. 이게 안 잡히면요 엉뚱한데 만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간이 잘못되어 있는데 위장 백날 만져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잘 고치는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먼저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런 영적인 진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나는 별로 죄 안 졌습니다. 내가 죄라면 태어난 게 죄죠. 이러면서 이때껏 그래도 법 없이도 그냥 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자꾸 죄인으로 몰아붙입니까?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침례도 받았고 만찬도 하고 그러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가짜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속으로 나는 착한데 이런 생각으로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죠 말은 하는데 속마음에는 별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했다고요? 예, 의사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 그런데 이 예수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필요하냐면 병든 죄인이라야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약국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약국인데 여러분 그 집이 약국이고 그래서 온갖 약이 있는데 그중에 감기약이 막 완전히 쌓여있어. 감기약 판콜에서부터 감기약 또 뭐 있습니까? 콘택 600 또 뭐 있죠? 마시는 거 그냥 알약 온갖 감기약이 구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언제 이 쟁여져 있는 감기약을 드실까요? 여러분 상시에 이 약국집 아들 딸이어서 평상시에 감기약 꾸준히 복용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죠? 언제 감기약 드세요? 감기 걸렸을 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감기 안 걸렸다고 생각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감기 걸렸어도 나 감기 안 걸렸어 이러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감기 안 걸린 사람은 감기약 안 먹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기로 치면 모두가 감기 걸린 그런 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감기 걸렸지만 감기 걸렸는지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감기 걸렸다는 걸 아는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감기 걸리긴 했는데 나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약을 먹었다고 착각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감기 걸렸고 진짜로 낫진 않았지만 이미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낫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약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면서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달라요. 그 사람은 어때요?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약 진짜로 먹었으면 진짜 감기약은 어때요? 막 머리 찌끈찌끈하게 아프고 막 그냥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이런 것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약 먹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막 콧물 나고 여전히 막 식은땀 나고 막 으슬으슬 춥고 이러면서도 뭐예요? 나는 감기 나은 거야. 그럼 나은 거라고 주장한다고 나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볼 마음도 없고 봐도 이해도 안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만찬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의미도 모르겠고 이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난 고등학교 때 그냥 언제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 구원 아니에요. 침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 찬송가 그대로예요. 찬송가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죠? 이 말씀이 막 달고 오묘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 거듭난 날 어떠냐? 정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정말 이 기쁜 마음을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막 전해주고 싶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 하는데 언제 믿은지도 몰라. 저는요 언제 믿은지는 모르고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모태 죄인만 있어요. 모태 신앙 없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 인간은요 날 때부터 죄인이지 날 때부터 모태 신앙 없다고요. 모태 죄인만 있는 거예요. 모태 죄인. 그래서 이 모태 죄인은 전부 다 고역나무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 생에 가운데 목이 한번 쳐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이 붙여졌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막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면서 내 죄 사함 받고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방방 뜨면서 그냥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막 눈에 열리면서 그냥 교회 가고 싶고 믿는 성도들 보면 반갑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그냥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정말 재미가 없나? 교회는 다니는데 뭐 갈수록 무거워 그냥.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닐수록 무거워. 뭔가 그냥 막 눌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가짜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거듭나게 되면 이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이 죄덩어리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아버지 눈을 속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착하다고 했지만 전 착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떠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아주 더 심각해졌어요. 얼마큼 심각해졌냐. 6학년 되기 이전까지 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딱 되는데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뭐 벌거벗은 여자들 막 이런 거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겨우 본 게 뭐냐,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그 잡지 표지에 그냥 수영복 입은 아가씨 막 이런 사진 나타나면 괜히 그런 거 어디서 막 구해가지고 보고 싶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 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얼마큼 심각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이 십계명에는 간음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간음은 뭐냐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그냥 사귀고 잠자리 같이 하고, 이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은요, 얼마나 이 범위가 엄격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데,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상상을 했다.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 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너 간음죄 지었어.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간음죄를 얼마큼 쳤는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진짜라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뭡니까? 정말 이런 엄란한 생각을 자기 아내에게 품는 건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밥 해가지고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그냥 함부로 훔쳐가지고 먹는 건 죄라고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내 아내 아닌 여자에게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은 이게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어떠냐면 보기만 하면 헷갈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그냥 벌거벗고 이러면은 그냥 아내가 아니어도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 이상한 생각 품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 책에 기록이 딱 돼버립니다. 야, 그러니요, 수 없는 그런 죄의 목록이 다 올라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그럼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미워하는 게 곧 살인죄라니까? 사람 죽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몇 사람을 죽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적게 죽였어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죽였을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계속 미워해. 며느리 계속 미워해. 그러면요, 막 그게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한 100번 미워했다 그러면 100번 며느리 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야,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26절. 자,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정말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얼마큼 갚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에 보면 다 갚기 전에, 죄를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 박아서 딱 말씀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
그 부분을 이제 알려고 하는데, 요게 뭐냐? 진찰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찰을 제대로 받아야 그 다음에는 뭐냐? 진찰이 정확해지면요, 놀라운 사실은 해결책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 교회에 선교 가신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 자매님이 이렇게 선교를 지금 이제 타지키스탄이라는, 그런 옛날에는 몽골을 선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타지키스탄으로 이제 선교를 가셨는데, 그 여동생인 주미숙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의 오빠가 주재찬 씨입니다. 작년에 나이가 53세였어요. 근데 53세 나이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폐암에 걸려버려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연초에 결국은 뭐냐면 이 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냐면 폐 한쪽을 도려내 버렸어요. 폐 하나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후유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암이 뼈하고 뇌까지로 침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서 암을 제거했지만 이 암세포가 제거하기 이전에 딴 곳으로 전이 옮겨져 버린, 이것이 뭡니까? 잠복기가 있고 금방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얼마간 시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이 뇌하고 그냥 이 뼈 이런 쪽으로 암세포가 이렇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 버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뇌 잘라낼 수도 없고, 뭐 안 돼요.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런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 병원에 가면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절대 환자에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좀 이렇게 의료계의 좀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게 있어요. 차마 그 얘기를 어떻게 본인한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서양은 달라요. 서양은요, 정확하게 환자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왜? 죽음 준비하라고.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환자분에게 정말 이 타지키스탄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수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암이 또 전이됐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여동생이 다급해진 거예요. 이 오빠가 막 기침하고 이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폐렴이 오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폐렴 초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며칠 못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여동생이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오빠가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선교지에서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안식년 왔다 가신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시 또 나오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오빠 장례식에 오는 것보다는 오빠가 지금 구원받게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다시 나올 거를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냐 오빠한테 가가지고 간호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바빴지만 5번 정도를 병원 신방을 가가지고 이 오빠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한 4, 5분만 되면 한 5분 정도 들으면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러고, 사실 들을 때도 건성이야. 딱 보면 알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아유, 그러니까 5번을 했는데 도대체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분은 지옥행이다,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6번째 돼가지고는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 이번에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했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또 한 5분 전하니까 이 오빠가 뭐라 하냐면 아유 제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요 한 20일 후에 퇴원하면 그때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도 퇴원한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 생각은 뭐예요? 20일 후에 퇴원하면 그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주재찬 씨가 이제 며칠 후면 죽을 것인데 죽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어째 조금 이상하죠? 네, 조금 약간 저주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당신 며칠밖에 못 산다, 며칠 후에 죽는다, 제삿날이다, 이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이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냐면 저기 어떻게 저희 오빠 상태가 좀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빠가 20일 후에 태어난다며요? 퇴원하고 나면 그때 듣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깜짝 놀라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빠가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타직에서 오자마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보름 전에 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빠 이제 이 병실에서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잘하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요. 오빠 잘못하면 이제 이 병실을 못 나갈 수 있어. 이 말은 잘하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이. 이게 뭐야? 항상 나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 안 돼요. 에?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절에서 불공 많이 드렸잖아. 부처님한테 그렇게 바친 게 얼만데. 에? 천국 못 가도 그래도 극락은 가겠지. 극락 없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다 헛방이야.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부처 믿고 이런 건 다 거짓이라고. 아니라고요. 근데 이 오빠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빠는 연초에 폐암 걸려서 수술 받았는데 그때 수술 받아서 폐 한쪽을 토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빠는 그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 암이 안타깝게도 전이가 돼가지고 뼈와 뇌까지 침투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그러면 뭐예요?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렴이 오면 죽는데 지금 오빠는 폐렴 초기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막 기침하고 뭔가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본인은 희망을 갖는. 어떤 희망? 나 이제 20일 후면 퇴원하겠지.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냥 또 엊그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옥이 지금 10,000원이라는데 뭐 지옥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그냥 지옥 가기 힘든다고. 만원 힘들잖아. 만원. 그죠? 여러분 지옥 굉장히 넓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오늘부로 버려야 돼요. 지옥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오빠에게 정확하게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오빠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빠는 연초에 폐암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 받을 때 폐 한쪽 도려냈어요. 그리고요 그 후에 검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암이 전이가 돼버렸어요. 사실 그동안 의사 선생님 시시했던 거예요. 가족들도 다 그냥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동생이 뭐예요? 당장 오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거 다 그냥 무시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그냥 사실 그대로 알렸는데 오빠 지금 폐렴이 왔고 요거 조금 지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20일 후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이 오빠가요 갑자기 듣더니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20일 후에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20일 후에 제삿날 돼버리니 이게 뭐예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한 말도 못해. 아니 53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거기서 충격 먹고요 한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정신이 어안이 펑펑해지면서 막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30분 후쯤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갈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 거동도 못해요. 휠체어 타야만 겨우 화장실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분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요일날 교회 갈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 그래서 여동생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오빠가요 말씀 들어보겠다고요.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일정이 다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시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혹시 좀 이렇게 말씀 이 거듭날 수 있는 말씀 좀 녹음해 놓은 거 없냐.
그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십계명이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단회적 복음이라고 이 말씀만 들어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녹음된 파일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카톡으로 딱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동생이 수요일, 제가 찾아간 때가 이제 화요일이었고, 수요일날 아침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한테. 그러고 나니까 이 오빠가 이제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그날 오후 돼가지고 여동생이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한 저녁 때쯤 안 돼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냐면 오빠 핸드폰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리시버 꽂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밤부터 해가지고 수목금토 4일밖에 없잖아요. 이 4일 동안 얼마큼 말씀을 들었느냐? 이 10계명을 2-3번, 제가 그랬어요. 10계명부터 먼저 들어야 된다. 왜? 진찰부터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다 10계명을 2-3번을 들었는데 그 녹음 파일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긴 시간의 말씀을 갖다가 2-3번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회적 복음이라고 거듭날 수 있는 말씀, 그것도 한 2번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서 일요일 아침 됐는데 여동생이 휠체어 끌면서 이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날은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바로 이 말씀 시간에 사무실에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면담을 하게 돼요. 천국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면서 처음에 딱 얘기했어요. 주재찬 씨 자신이 이 말씀 들은 걸 들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 알겠습니까? 알겠대요. 죄인인 걸 제대로 알면요,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예. 왜 구원을 못 받냐면요, 죄인인지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인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언제 물 마시죠? 언제? 목마를 때. 여러분 언제 병원 간다고요? 아플 때. 여러분 언제 감기 아프신다고요? 감기 걸렸을 때. 그죠? 이런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죠? 나라는 인간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도 사실은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요게 분명해져야 결국은 뭐예요?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말씀은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벗고 거듭난 새 피조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날부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는데, 오늘 내일 말씀 잘 들어보면 그 길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요, 굉장히 뭐예요? 두꺼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백날 읽어도 알기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10번 읽어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을 딱 받게 돼야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자꾸 졸리기만 하고 이게 헷갈리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됐나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소경이면요 이게 보이질 않아. 근데 눈을 딱 뜨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죄를 먼저 벗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먼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뭘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예, 요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게 딱 인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냐면, 제주도에 귤나무에 이 탱자나무를 잘라내고 귤가지를 접붙여서 귤나무 냈다 얘기했죠. 이 탱자나무, 가시나무가 뭐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렇게 접붙여지려면,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농장 주인이 알아서 다 목쳐도 아무 말도 못해요. 아유, 저를 왜 자르십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인간인데 왜 자꾸 나를 목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버티게 되는데 버티지 못하죠, 탱자나무는. 근데 우리 인간 탱자나무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예? 여러분이 막 버틴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끔 그래도 나름대로 베풀면서 살았는데 왜 나갖고 자꾸 죄인이라고 시비를 거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같아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저희 교회 어떤 자녀분이 있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건강 무슨 그 정서를 이렇게 필요로 해가지고 복지관에서인가 뭐 그런 걸 떼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보라고. 큰 병원 갔더니 느닷없이요, 폐암 3기예요, 3기. 근데 정상이 없었어요. 그동안 멀쩡했다고. 근데 왜? 이 건강 검사 받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드러났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아니, 정상도 못 느꼈는데 이미 폐암 3기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건 뭐예요? 또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러니 빨리 가야 돼요.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계속 2년마다 연세 드실 때는 매년 받을 수 있죠. 40세 이상 되면 2년마다 이거 보험증 날라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요, 건강검진 받으라 이거예요. 제 동창이 작년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떡집을 했는데요, 평생 먹고 사는데 돈 때문에 정신을 빠져가지고 40세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 받았는데 한 번도 검사 안 받았대.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쓰러졌는데 뭔가 이상이 생겼는데 황달이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간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장례 치렀어요. 야, 참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죄가. 남의 거 해롭게 한 거, 훔친 거, 이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가 어떻게 되냐면, 죄는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 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남의 물건 훔치고 뭐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무엇을 죄라고 하냐면, 화살을 탁 쐈을 때, 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뭐죠? 활을 탁 이게 시위를 당겨가지고 팍 쏘면 어때요? 표적판 한가운데를 탁 맞춰야 10점 금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게 제대로 했다 이런 소리인데,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상하 좌우로 그냥 엄한 대로 날아가 버리면, 표적판 못 맞추면 그게 뭐냐?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뭘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빗나가서 살아버리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볼펜이죠. 볼펜. 자, 이 볼펜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죠? 빗자루? 아니죠? 볼펜 글 쓰려고 만들었죠? 근데 글 쓰려고 만드는데 어느 날 볼펜을 딱 쓰는데 안 나와. 종이에 썼는데 안 나온다고요. 글씨가 안 나와. 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볼펜은 뭐 해야 되죠? 예, 이 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왜 이러지? 추워졌나? 그래가지고 힘이 얼었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 못 쓰는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게 동그라미 그렸는데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예, 그러면 하직하는 것입니다. 그날 볼펜 장례식 치르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다가 안 나오는 볼펜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게 뭐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쓸모없는 인생, 죄만 짓는 인생,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빗나가는 인생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죄는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은 목적. 자, 우리 인간이 볼펜 만들 때는 볼펜을 만든 이유는 뭐냐? 바로 글을 쓰려고.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요, 볼펜이 아무리 멀쩡하게 멋있게 비싸게 생겼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글씨 안 나오는 볼펜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이 말. 볼펜을 쓰려고 만들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게 바로 고장 나버린 거고 그게 바로 죄가 됐다 이 소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돈 벌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었다. 목적.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자, 이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4절서부터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뭐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렇게 될 수 있도록 내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바로 그에게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부모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아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강대상이 있고, 뭐 이런 형광등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아니면 온풍기가 있고, 그죠? 선풍기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양이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아니죠.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이크? 예, 바로 제가 얘기할 때 이 목소리를 키워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목소리를 키워주려고 사람을 위해서 마이크를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컵은 왜 만들었냐? 우리가 이 뭐 음료수나 차 마시려고 만든 거예요. 볼펜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기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은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지 않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볼펜을 딱 잡고서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볼펜 보고, 아니 너 왜 물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볼펜이 한단 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아니 볼펜 내가 물 나오면 남은 손해라는 거예요. 물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안 내기로 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게 돼야 안
돼요? 아니 볼펜이 이렇게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 맘대로 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냥 오늘 기분 나쁘다고 안 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쓰려고 하는데 저기로 막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아 대구 시내 궁금해가지고 지금 893 놀러 간다고. 아 이 밤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고 뭐냐면 제가 쓰려고 하는데 또 자꾸 안 붙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딸른다 이거요. 어? 이거 잡으면 자기는 딸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미용에 손상 간다고 뭐 이러면서 자꾸 버티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그죠?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부친님 그동안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뭐예요? 이 볼펜이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볼펜이 하나님이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볼펜 스스로 지어졌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볼펜은 만든 자의 뜻대로 살아야지 만든 자의 뜻을 무시하는 순간 고장난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의 이웃집 물건 안 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 수준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뭘 죄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볼펜이 나는 비록 물은 안 나와도 그래도 이쁘잖아.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이쁘잖아 뭐 이러면서 버텨도 물 안 나오면 말짱 헛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든 목적대로 안 살아. 컵이 있는데 컵이 아무리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도 이 물 딱 차를 담았는데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교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커피 딱 따라가지고 종이컵이었어요. 딱 탁자에 올려놨는데 뭐 볼일 잠깐 보고 나니까 아니 컵 주변에 그냥 커피물이 이렇게 나오는 뭐야 이거.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물이 뚝뚝뚝 뭐가 했더니 컵에 이 접착면이 있어요. 접착면이 고무가 안 칠해진 거예요. 불이 안 칠해졌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접착이 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걸로 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공장에서 만들 때 여기 그 풀 그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그때 깜빡 졸았나 봐. 풀 다 떨어졌으면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종이컵 탁 붙이고 할 뻔인데 그냥 이 공정은 나갔는데 왜 풀이 다 떨어져가지고 풀 안 붙여지고 보니까 나중에 한 박스 전체가 불량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마트 가가지고 반품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대로 물 새지 말아야 되는데 물 새면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냐? 누구를 위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볼펜식으로 말하면 너 왜 오늘 물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오기로 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이게 바로 죄라니. 이해됐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탁 굴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고집했던 이게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뭐가 죄냐면 나쁜 짓 한 것도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딱 빗나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벌면서 돈에 빠져서 살으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지었느냐?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하나님이 6일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 지을 때 어떻게 왜 지었느냐? 딱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은요. 나는 나 혼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옆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들자 그랬으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옆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마치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뭡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딱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숭이 형상 아니에요. 원숭이 진화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닮도록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닮도록.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지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지은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닮으라고? 짐승 닮으라고? 어이구 저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닮지 않으면 짐승같이 전락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저 짐승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이 정말로 뭐예요?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닮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친구 잘못 사귀면 어떻게 되죠?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돼요? 예? 나쁜 친구 사귀면 같이 나쁘게 되는 거지. 이번에 보니까 저기 뭐죠? 제가 오늘 사우나 아침에 이제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거기 신문 이렇게 비닐에 해가지고 신문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남경필 그 도지사였잖아요, 그죠? 그 도지사 아들이요 필로폰 투약하고 막 저기 중국에서 마약을 갖다가 좀 센 마약, 이 센 마약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센 마약을 몰래 소매 안에다가 꼬매가지고 들어왔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더라고. 그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본래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으라고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죄 짓는데 자꾸 연루가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마약 몰래 갖고 온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뭘 올렸냐면 같이 죄 지을 여자들 공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마약하고 막 성적인 파티하자고 지금 죄 짓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여자 경찰이 거기에다가 딱 답글 걸고 해가지고 거기 장소에 딱 만나가지고 아예 함정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덜미 콱 잡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렇게 나쁜 친구들 사귀면요 같이 마약하게 되고 같이 깜빵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죠? 우리는요 누구를 사귀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닮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식사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요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하나님 닮으라고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데 정신 빠져서 살아라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 가지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계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또 하나님 계신지는 알았지만 까먹고 그죠? 뭐 하다가 정신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신 분 있어요? 순간마다 그냥 1초도 떨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참 마음이 엉뚱한 대로 잘 가고 그러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 여러분이 주방에서 잘 쓰시는 뭡니까? 고무장갑. 자, 이 고무장갑은 지금, 이 고무장갑은 뭘 닮았어요? 발을 닮았나요? 뭘 닮았나요? 손 닮았나요? 무슨 모양? 손 모양. 자, 왜 고무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발을 집어넣으려고? 아니죠. 손 집어넣으려고, 손 집어넣어서 쓰려고 고무장갑 만든 거예요. 고무장갑을 손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려고. 그래서 이 고무장갑 안에 뭐예요? 손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손 안 들어가고 이런 볼펜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고무장갑 말고 저기 요즘에 흰 장갑 있죠? 흰 장갑 보면요, 이 보면은 봤습니까? 그 자동차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유리 앞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이프 있죠? 거기다가 뭡니까? 하얀 장갑 딱 걸어놓은 거 봤죠? 고무풍선 막 달아놓고 이거 뭡니까? 우리 신혼여행 갑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 흰 장갑이 거기에 탁 끼워졌을 때 어때요? 흰 장갑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아닌데. 흰 장갑 원래 거기 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장갑이 거기서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은 신혼여행 가는지 몰라도 흰 장갑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진 목적을 지금 벗어나서 사용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빠져버리니 이 장갑 지금 어때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않고 없는 찐빵이라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고 나서도 인생 헛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 7, 80 평생 다 살고 나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80대 이제 한 중반 정도 되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서방, 참 인생 별게 아니야.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을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간 것 같아. 그죠? 그냥 엊그제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80 할아버지 돼버린 거, 84세인가 원래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인생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손에 다 끼워지면 어때요? 이야, 저 이제 힘을 받게 되고, 김장할 때 끝내주고, 설거지할 때도 제 구실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끼긴 꼈는데 막 이쪽이 빠졌어, 이렇게. 두 개가 빠져가지고. 이러면 어때요? 세 개만 끼어졌어.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자, 어떤 사람은 예배당 왔을 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손가락 다 끼워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 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 갔을 때나, 이웃 사람들한테나, 또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할 때나, 길 갈 때나, 언제 어디든지 뭐예요? 저와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제 인생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살맛이 나게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어때요? 16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때 제 인생은요, 마치 뭐예요? 손이 빠져버린 완전히 그냥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었다. 너무너무 허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16년 사는 것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루 사는 거하고 누가 저에게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예수 믿고 하루 사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16년 동안 이렇게 헐렁하니 손 빠져버린 그 인생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뭐예요? 원래 목적대로 손에 탁 끼워져서 쓰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16년 동안은 완전히 뭐예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왔단 거예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진짜 살아도 천국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살아도 지옥 같아. 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기껏해야 하루 3끼 밥 먹는 거 몇 끼 더 있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다가 왔다 이거거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 보좌에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생이 될 때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하늘의 새 누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가축 누가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온 땅, 이 온 땅 지구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누구에게 등기가 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구 만드셨다니까. 이 온 땅은 다 예수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맞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갖고 와라, 다스리라 이러는데, 얼마 전에 계란 바둑 났죠? 왜? 계란 먹으면요 이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막 급하게 계란 회수하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 농장했어요. 좁은 닭장 안에 그냥 닭들을 운동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키우니까 병 걸릴까봐 막 약 뿌리고 이러면서, 그 약 뿌린 그런 거 먹고 막 이러면서 닭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알을 낳으니까 그런 농약 성분이 막 들어가 있고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병 걸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본래는요 하나님이 닭을 지을 때 그렇게 가둬서 그냥 돈 벌려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키우라고 된 게 아니에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어때요? 그냥 살만 드륵드륵 찌어가지고 빨리 돈 벌겠다,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정말 악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뿌려서는 안 되는 농약 막 뿌리고, 그냥 자기 또 사람이 또 악해.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먹을 논밭은 농약 별로 안 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들 먹을 거.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서울에 내다 팔 거는 막 농약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 위험한 거 이런 거. 근데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돼 이래가지고 그렇게 농약 뿌리고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아들이 장가를 간대.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왜 못 낳는가 했더니 내가 뿌린 그 농약 들어간 그 곡식 먹고 이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거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가 안 생겨. 응? 또 반대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런 문제가요 부지기술이라는, 그냥 애가 이제 지금 임신이 잘 안 돼. 이게 참 문제예요. 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하는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막 이 인삼 농사 지어가지고 6년간 이제 출합 막 앞두고 나서 뭐예요? 야밤에 그냥 도시 아저씨 와가지고 트럭째 그냥 싹 다 뽑아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니 6년 동안 농사 지었던 분, 농부가요 너무너무 허탈해요. 농약 마시고 자살하고 난리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갖고 오라, 다스려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만 돈 벌겠다고 남이 그렇게 애쓰는 거 확 뽑아가 버리질 않나? 정말 우리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사실은 너무 악해요. 전부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나만 1등 하려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야, 내가 그 욕심 부리면 이게 다 죄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라는 인간은 정말로 거듭나야만 되는 그런 죄인인 걸 알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너무 놀랍구나. 27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여자도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욕심 부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게 다 죄인데,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또 죄가 뭔가를 쫙 알려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긴 거 다 죄예요. 그동안 부처 섬긴 거 다 죄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긴 거 다 죄라고요. 왜? 거짓을 섬겼습니까? 진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닌 가짜를 섬겼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 두 번째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대서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그게 죄라고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섬기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저처럼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저는 부모 공경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죄라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에 대해서 엄란한 생각 품고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실제 만나가지고 죄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죄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만 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거 부러워하는 것도 죄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10계명 어기고 그동안 하나님 지은 목적을 빗나간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잘 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중에 다 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자 무슨 얘기냐면 간이 고장나도요 오래 못 삽니다. 폐가 고장나도 오래 못 삽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 지옥에 떨어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이런 망가진 죄인이 완전히 와 나는 큰일 났구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 인간 의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퍼져버리면 수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뭐 수술이고 뭐가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그대로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구원 건져주실 수가 있어요.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내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털끝만한 죄도 남김없이 싹 다 깨끗게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내일 12시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내일 몇 시? 12시. 네, 그래서 내일은 열일을 제쳐놓고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셔서 정말로 죄를 다 벗고, 야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내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근데 오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막 못 가게 그냥 자존심 내세우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다 뿌리치고 내일은 전화 없어도 약속은 딴 날 잡으면 돼요. 알겠죠? 내일은 12시에 꼭 오셔가지고 말씀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분들은 11시까지 오시고, 어쨌거나 좀 내일 이제 꼭 중요한 마지막 말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예, 이상.